복음은 본래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뻗어나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자 그 안에서 역동하면서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계 곳곳을 다녔고 마침내 저 멀리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이런 복음이 아니면요, 스페인 꿈도 안 꿀 사람이에요. 소아시아에 머물면서 마게도냐에 넘어가는 것도 주저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로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잠시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신앙의 도움을 주고받고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시리에 빠진 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편지들 덕분에 세계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썼지만요, 이런 방식으로 편지라는 매체를, 편지라는 미디어를 활용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바울이 요즘 사람이면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 사역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인사말이고 8절에서 17절까지는 서문, 로마 방문 계획과 복음이라는 큰 주제를 말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18절부터의 말씀은 본론의 시작입니다. 본론의 시작의 맨 처음 말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the anger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박국 보았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이 피 맺힌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별 잘못 없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혼나는 모습 보고 고소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온갖 죄악들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나는 여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위에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동성애 행위는 죄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면서 동성애 행위라는 저 심각한 악에 비하면 나는 괜찮다,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나는 별로 혼날 것, 일이 없을 것 같은 팝콘 각으로 가져간다면 그거는요, 성경을 거꾸로 읽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한 예로 동성애를 드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라는 말은 맞는데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가져다 놓고 돌을 들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물음 앞에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전부 다 돌을 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제 괜찮아, 다 죄인이니까 뭐 대충 살아, 그랬습니까? 아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직업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 다른 살 길이 없었으면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 도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유일하게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동성애이든 다른 범죄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이 질서를 벗어나는 모든 성행위는 죄입니다. 동성애뿐 아니라 이성애자의 혼외 성관계도 죄입니다. 순리가 아닌 영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며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동성 간 성행위를 성경이 죄라고 정죄하고 동성애적 성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성 간 성행위는요, 이게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당시에 오히려 더 누가 많았는가 하면은 이성애자이면서 결혼해서 멀쩡하게 자녀 놓고 살면서 동성애 행위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요즘은 이걸 바이섹슈얼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걸 합쳐서 동성애 행위를, 프랙티스를 죄라고 하지 동성애적 성향 자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과 달리 취급받아야 될 특별히 고약한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는 동성애 성향을 타고났으니 너에게는 동성애 행위가 자연스러운 것이야, 너에게는 이게 순리야. 이게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 행위가 죄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성경적 원리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동성애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교회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 고민을 이해해주고 그 노력을 존중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치유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든지 혹 나는 정말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거 치유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금욕입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네,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하셨고,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 또한 권할 만하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신부님들, 수녀님들 포함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일생을 성관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지만 동성애 행위는 하지 말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만 요구하는 너무 가혹한 요구는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이 요구가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안 돼요. 너무 가혹해요. 라고 하는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 자체는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욕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을 쉽게 이기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아직도 과학이 규명을 못합니다.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 통계로 볼 때에 동성애자들 중에서 이성애자들보다 과도한 성욕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이 깨어진 세계 안에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는 그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구체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이, 어떤 육체적인 약함이 있는 사람이, 심리적인 어떤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에 대한 강의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이런 질병들과 연약함이 있는 것은 죄의 결과이고 이 세상의 탄식임이 분명합니다. 어떤 이는 건강하게 태어나지만 어떤 이는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이들은 쉽게 유혹을 이기지만 어떤 이들은 특정한 유혹에 유독 약하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부 다 죄와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들어오며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정욕이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에피시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과도한 욕망을 말합니다. 성경은 desire, 인간의 어떤 욕구 자체를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에피시미아, 과도한 욕망입니다. 동성애 행위도 대부분 과도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일탈로 이어집니다. 혼외 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 물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도 지나칠 때요, 그게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친 욕망. 여러분, 한쪽에서 이게 지나치게 가득하니까요, 인간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가득하면요, 진짜 있어야 될 게 없어집니다. 없어야 할 게 너무 많고요, 작아야 할 게 너무 많고요, 있어야 할 게 없어진 게 인간의 죄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모든 죄에 대해서 바로 그때 회초리 들고 다니면서 때리고 벼락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래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행한 대로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은 최소한의 심판을 공권력을 통해서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칼은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뭘 따라요? 진노하심을 따라. 누구의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공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아주 예외적인 정말 비상식적인 독재가 아니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공권력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정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최소한의 벌입니다. 법원에서 무죄 났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검찰에 불려가서 기소당한 적 없다고 해서, 경찰에 오라고 한 적 한 번 없다고 해서 내가 아무 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요, 첫 번째는 장래에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뭘 통해서요? 공권력을 통해서 심판하시고요. 세 번째는 참으시고 내어버려 두시는데 그것 자체가 현재의 심판이 된다라는 겁니다. 1장 27절,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뒀다는 거죠.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병은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왜 이제야 오셨어요? 좀만 일찍 오셨으면, 선생님 좀만 더 자주 의사를 만났으면 다 났을 겁니다. 근데 말 안 들어요. 싫어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에게 가장 큰 벌은요, 물론 미래의 벌이 예비되어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벌은요,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사실 조금 잘못할 때 경찰 잡혀가서 창피당하면요, 그 사람은 앞으로 희망이 있을 수 있어요. 놓아두어 보세요. 죄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요, 그만큼 지금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은 연예인들, 재벌 3세들 하루도 멀거하고 성적인 일탈, 마약 범죄 왜 계속 나올까? 그들이 불행하다는 말입니다. 갑질, 말도 안 되는 갑질,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정말 비정상적인 짜증과 분노를 쏟아내는 게요, 그 사람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인간이 불행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뭐로요?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에피시미아, 과도한 욕망대로 들어오매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뭐보다 뭐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아래로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이 예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여러분, 인간은 본래 뭔가를 예배하는 존재로 태어났거든요. 피조물을 예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과 같이 동등되게 높아지기를 원했지만요, 그 결과 피조물을 예배하는, 그 헛된 것을, 목상과 금상을 떠놓고 그것을 절하고 예배하는 그야말로 비참한 피조물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면서 자연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떨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요, 탐심이 우상숭배, 에피티미아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이 탐심은 과도한 욕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과도한 욕망이 우상숭배입니다. 꼭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모든 욕망, 과도할 때 우상숭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 세 가지가 뭔가 하면요, 리처드 포스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돈, 섹스, 권력. 동성애는 이 중에 하나, 섹스에 해당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욕망이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철학자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죠. 돈은 최선의 하인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인간이 돈을 사용하면, 부릴 줄 알면요, 얼마나 좋은 하인인지 모르는데 그게 본래 자리인데, 많은 인간이 돈을 주인 삼으면요, 그걸 예배하면요, 그게 우리를 노예로 삼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성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품격 있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간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외의 다른 모든 문제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예배 외에 다른 모든 문제들, 음란, 동성애, 전부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엉뚱한 데서 만족을 찾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탐닉할수록 더 목말라지지 않습니까? 거짓, 다툼, 교만, 살인, 무정함, 어리석음, 비굴함,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예배가 무너진 탓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인간의 이성이 어두워진 것도요,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사회에 낙인 찍히는 것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간파는 예배라고 붙여놓고 다른 것을 예배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경건,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두 가지예요. 인간의 문제는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불경건이 먼저예요? 불의가 먼저예요? 이 불의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윤리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불의 이전에 불경건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긴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을 숭배할 때에 그 물질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망치고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인생의 고귀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채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경건한 백성들을 세우며 주 앞에 다시 나오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